하늘의 긍정적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려 하는 스티그마 미션 방송의 하늘 영성 가이드 김민자 줄리팍입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간의 공백이 흐른 후에 이렇게 다시 여러분들을 뵙는 감격과 기대감에 젖어서 카메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이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2024년도 제3기 7월부터 9월까지 함께 공부하시게 되었습니다. 비전의 사람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인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훈련시키기 위해 지난 공백 시간 동안 혹독하게 저를 광야의 학교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많은 말씀을 몰입해서 공부해야 했고 또 시간이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세계 곳곳에 탐사 여행을 허락해 주셔서 앞으로 성경 말씀을 나눌 때에 특별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개인적인 공부하는 여행도 허락해 주셔서 아주 보람 있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훈련인 고난의 광야 학교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작년에 에베소서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솔개라는 그 큰 새가 40년 정도 살고 나면 수명이 다하여 이제 죽어가는 순간을 기다리게 되는데요. 그럴 때 6개월 정도 높은 산 위로 올라가서 자기 털을 직접 뽑고 자기 뿌리도 뽑고 발톱도 뽑으면서 새 삶을 살 수 있는 새로 태어나는 그런 아픈 경험을 해서 그 후로 다시 40년 동안 건강한 동물의 왕으로서 그렇게 독수리의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이어간다고 브리핑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난 공백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또 저를 많은 광야 학교에 통과하게 해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믿음의 전파와 믿음을 모든 분들에게 전하는 것이 어떠한 하나님 앞에 심정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솔개라는 독수리과에 속하는 새처럼 저도 이제 그동안에 몸에 그 약해졌던 부분들을 병원을 수시로 드나들면서 많은 그 치료와 검사를 통해서 새로 태어나는 과정을 갖게 되었고요. 그 안과나 또 그 구강외과나 내과, 정형외과 모든 과를 이렇게 다 통과해서 많은 이 병원 검사도 받게 되고 그런 시간들도 갖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떤 축복인지를 너무 뼈저리게 배우고 그 외로운 광야 학교를 다 통과하고 이렇게 터널 끝에서 다시 하나님의 빛을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한 순간입니다. 마가복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진행되는 내용을 다 외울 정도로 많이 들으셨고 또 공부하실 수 있는 기회가 많으셨죠. 그래서 이번 저희 방송에서는 포인트 특강으로 각 과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중요한 주제의 우선순위별로 몇 개를 짚어서 특별히 브리핑해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할 때는 예화도 여러분들에게 같이 들려드리고 스스로 공부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교사들께서 저희 방송의 내용으로 유용한 토론과 또 많은 묵상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과가 시작되면은 이제 그 주제에 따른 총론을 1과와 2과에서 해드리는데요. 이번에도 너무 중요한 마가복음의 이 내용들이기 때문에 오늘 1과에서는 마가복음에 대한 그런 특별한 소개와
또 중요한 저자의 내용, 그리고 마가복음만이 담고 있는 그런 특별한 그 메시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2과의 시작 부분에서는 마가복음의 특징과 마가복음의 간단한 구조, 그리고 마가복음이 담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도가 무엇인지 그것을 간략하게 짚어드린 후에 본론으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그러면 이제 마가복음 제1과 복음서의 시작이란 타이틀로 시작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아주 투박하고 간결한 남성적인 필체로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흥미롭고 긴박하게 전개되는 그런 사건들의 묘사를 마가복음에서 읽을 수 있는데요. 문체가 간결하고 생생하고 또 예리하고 활력이 넘쳐흐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약 묘사에 탁월한 은사를 받은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 요한의 필체인 것이죠. 마가복음은 4복음서 중에서 제일 짧은 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 전체가 16장으로만 되어 있죠. 그러나 가장 힘있고 생생한 복음을 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축소판이 마가복음이 아닌가란 오해도 가끔 받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3분의 2 정도의 분량이 마가복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마태복음에 기록된 사건의 대부분이 이 마가복음에도 그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량이 작다고 해서 많은 내용을 놓친 것이 아니죠. 다른 세 복음서가 언급하지 않는 아주 세부 사항을 제공하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마가복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9세기에 이르러서 마가복음을 바라보는 세상의 관점이 대변화를 겪게 되었는데요. 마가복음이 4개의 복음서 중에서 최초의 복음서인 것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4개의 4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진 오리지널 복음서인 것이 밝혀졌는데요. 오히려 다른 세 복음서가 마가복음이라는 틀 안에서 인용된 것을 학자들이 발견해낸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4개의 복음서를 갖게 되었는데 각 복음서는 특이한 관점에서 특별한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각 복음서마다 자료의 배열이 다르고 연대순으로 기록되거나 주제별로 기록된 것도 서로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90% 이상 그 내용이 일치하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90% 이상 일치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서로 일치하는 내용이 50% 정도인 것을 알 수 있고 네 복음서, 즉 공관복음서의 3권과 요한복음이 8% 정도 같은 내용을 공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서 안에 약 90% 이상 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가복음의 첫 장이죠. 마가복음 1장 1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여기 지금 1장 16절에서 시몬 베드로라는 이름이 제일 먼저 언급되어 있죠.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인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시면 또 시몬 베드로의 이름이 제일 나중에 마지막으로 언급되는 것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거죠. 지금 보시는 이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시몬, 베드로를 부르는 사건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인 저자는 베드로라고 생각될 만큼 마가 요한의 스승이었던 베드로의 영향을 마가가 많이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구전으로 입으로 통해서 전해 들은 것을 기록한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니라 라고 쓰여진 것은 베드로와 마가가 상당히 가까운 관계로서 마가를 베드로가 아들이라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방문하여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때에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하는 그 내용의 흐름의 순서와 마가복음의 전체 내용의 흐름과 그 순서들이 매우 흡사하고 유사한 점도 마가가 베드로의 영향을 받고 마가복음을 쓴 것을 우리가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가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오래된 중요한 대답, 마가란 어떤 사람인가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AD 130년까지 소아시아 지역의 현재의 튀르키예, 터키 지역인데요. 그곳의 히에라볼리의 감독이었던 파피아스라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확인되었죠. 파피아스는 마가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베드로의 비서이자 통역가로서 베드로가 회상한 모든 것을 정확히 썼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이 말이 특히 중요한 것은 AD 60년부터 135년까지 살았던 파피아스가 예수님의 또 다른 수제자였던 사도 요한을 개인적으로 매우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마가복음에는 베드로에 관한 언급이 다른 어느 복음서보다도 많이 있지요. 마가복음을 유심히 읽어보면 베드로가 없는 곳에서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은 거의 베드로의 목격담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에 동참하고 바나바의 도움으로 선교 의지를 회복해서 성실한 동력자가 된 마가는 후에 베드로의 아주 신실한 동력자가 된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임을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일컫는 히브리어 단어는 바사입니다. 그 단어와 같은 뜻으로 그리스어로는 유앙겔리조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영어 이반젤 복음이란 단어와 이반젤리스트 복음 전도자가 파생된 것입니다. 그런데 유앙겔리조라는 이 바사라는 이 복음을 뜻하는 단어가 이사야에서 5번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에 500년 후에 마가가 그의 복음서의 책 제목으로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복음이라는 공식적인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마태와 누가와 요한이 그들의 글의 제목으로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성경의 어떤 저자들보다 복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는데 신약 성경에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이 총 76번입니다. 76회인데요.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 60회 사용한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은 어떤 생각이나 계획이나 비전이 아닙니다. 복음은 오직 창조와 성육신 안에서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건과 예수님 안에서만 적용되는 복음인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하신 일을 보여주는데요. 그 당시보다 몇천 년 앞섰던 훨씬 앞서서 주어진 모세의 오경처럼 신약시대에 주어진 이 4개의 복음서는 하나님의 현존 앞으로 우리 모두를 데려가는 것입니다. 마가는 첫 문장에서 하나님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다고 말합니다. 기존 질서가 단절되었다는 긴박감이 나타나 있는데요. 더 이상 역사를 자연적인 원인으로만 이루어진 닫힌 구조로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 어떤 인간의 시스템이나 전통이나 권위도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으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수님은 바삐 움직이신 행동가이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우리는 주로 행동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따라서 우리도 어중간한 지점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행동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교훈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잠깐 마가복음에 쓰여진 배경과 마가복음을 필요로 했던 어떤 그 마가복음을 쓰게 된 목적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믿음에 다시 타오르는 불꽃을 회복하고자 마가의 피눈물 나는 호소와 마가의 열정적 메시지를 통해서 1세기 로마 제국 아래서 핍박받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즉 십자가로 가는 길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시대적인 그런 긴박감에 따른,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려고 쓰여진 마가복음의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쓰여진 목적은 그렇게 무서운 로마 제국 아래서의 핍박받던 로마의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쓴 책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그 타겟이 된 그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가 로마의 기독교인을 위해서 쓴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마가복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결국 십자가로 가는 믿음의 길을 두려움 없이 선택할 수 있게 한 메시지가 바로 마가복음인데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이미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강조하며 열정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외치고 있는 것은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는 그런 메시지이죠. 죽음은 우리가 부활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이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소망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전해드리는 총론의 앞부분 중에서 이제 마지막 내용이 되겠는데요. 마가복음에서 3가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간추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약해진 로마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위해서 믿음의 회복을 촉구하는 내용이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로 중요한 메시지는 왜 고난받는 것을, 십자가의 길을 두려워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3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님의 제자도의 의미를 확실히 알리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도에 대한 내용도 이제 다음 제2과에서 앞부분에서 간략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과의 본론으로 들어가서 중요한 주제들을 끄집어내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시는 마가복음 제1과의 첫째 소재와 둘째 소재에서는 사도행전에 잠시 비추어지는 마가의 모습을 논하고 있죠. 그래서 첫째 소재와 둘째 소재를 묶어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마가복음을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마가라 하는 요한, 이 표현은 히브리식과 로마식 호칭이 병합된 스타일로서 그 당시에 로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마가의 이름을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마가는 어려서부터 독실한 크리스찬이면서 엄청난 재력가였던 그의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시작 부분에서 이 마가와 또 그 바나바에 대한 그런 설명들을 하면서 구브로 섬, 키프로스지요. 지금 사이프러스라고도 하고 키프로스로 부르는 그 구브로 섬을 많이 언급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잠시 여러분들의 머리도 식힐 겸 구브로 섬에 대해서 브리핑을 좀 해드리고 간접 여행을 하실 수 있도록 저와 함께 잠시 구브로 섬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브로 섬, 키프로스 섬은 일반 그 성지 순례나 그
이 성지들을 둘러보는 그런 프로그램에 섞여 있지가 않고 일부러 비행기를 타고 또 배를 타고 가야 하는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작은 섬이에요.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제가 이곳을 한 두세 번 다녀오고 개인적으로 또 많이 가서 탐사를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사진 몇 장과 함께 도대체 구부로 섬이 어떤 곳인가 상식적으로 조금 체험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은 구부로 섬의 현재의 아름다운 항구 모습이죠. 마가는 구부로 섬, 그 키프로스 섬 출신으로 후에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서 정착해서 예루살렘에서 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의 외삼촌으로서 바나바의 신앙적인 영향을 조카인 마가가 많이 받았던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은 지중해 지도이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의 1차 여행을 했던 그 지도입니다.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 지중해에서 중간에 오른쪽 구브로 섬이 보이는데요. 살라미 항구하고 파보라는 항구 두 군데가 이제 그 지도에 나와 있는데요. 이 오른쪽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은 이스라엘에서도 그 가이사랴나 그다음에 그 위에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가면은 가까운 거리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장면에서 왼쪽의 지도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떠나서 제일 먼저 1차 여행에서 구브로 섬으로 들어간 것을 알 수 있어요. 살라미 항구로 들어가서 파보 섬에서 나와서 이제 1차 여행을 계속 이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사진에 구브로 섬의 위치와 살라미 항구와 파보 항구가 잘 묘사되어 있죠. 다음 사진은 구브로 섬의 모습을 비행기에서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렇게 작은 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에는 살라미 항구 전체의 전경 사진이죠. 바닷가의 아름다운 모습과 선박들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구브로 섬, 키프로스, 사이프러스 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바나바의 고향이고 마가의 고향이고 또 사도 바울의 1차 여행지, 또 이곳을 가실 기회가 있으시면 가보시면 굉장히 그 로마 제국 시대의 유적도 많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세계 관광객들이 꾸준히 찾아가는 지중해 섬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인데요. 성지 순례에 들르지 못한 곳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개인 여행을 통해서 이것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 아름다운 바닷가의 모습인데요. 사도 바울이 살라미 항구로 들어와서 이 파보 항구에서 떠났던 것으로 보이는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그 파보 항구 바로 그 바닷가의 모습이에요. 아름다운 천연의 자연의 모습도 있고 이런 천연 항구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모습은 파보 항구, 그러니까 구브로 섬에 사도 바울이 떠났던 항구죠. 파보 한 유명한 건축물인데요. 이것은 그 로마 제국 시대에 하드리안 황제가 세웠던 건축물이 아직도 저렇게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하드리안 게이트라고 하는 그런 유적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들렸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다와 맞닿아 있는 파보 항구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연상해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구브로 섬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가장 그래도 마음에 인상적으로 남는 것이 나사로 기념교회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후에 열정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는데요.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큰 핍박을 받게 되었을 때 초대교회의 그 승자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한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 있죠. 그때 조금 전에 그 보신 지도에서처럼 그 이스라엘에서 가까운 그 구브로 섬에 나사로가 그쪽으로 옮겨가서 복음 전파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을 사명으로 이 구브로 섬에 죽었다가 살아났던 그 나사로가 정착했던 것을 역사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여생을 전도로 다 보냈고 교회를 크게 개척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성경의 인물로서 그 생생한 증언을 간증하는 그것을 듣기 위한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을 그 상황을 생각해 볼 때 나사로의 교회가 크게 세워지고 지금까지 이 나사로의 기념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장면은 그 나사로 기념교회, 구부로 섬에 있는 그 나사로 기념교회의 내부, 교회 내부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마가의 집, 마가의 다락방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초기 교회의 출발 장소가 된 마가의 다락방의 모습입니다. 현재도 이곳에 가보시면 저 모습 그대로 생생한 장면이 연출되는데요. 참으로 감탄하게 되는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어머니가 소유했던 2층 규모의 큰 홀이 있는 저택의 일부 모습을 지금 보시고 계신데요. 여러분들이 마가의 다락방을 가보실 수 있으면 저 집도 함께 들어가서 그 곁을 지나가는 그런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의 무덤도 그 근처에 가까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예루살렘의 중앙 부분에 위치한 예루살렘의 유명한 대저택이었던 것을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을 씻기시고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던 바로 그 장소 마가의 다락방으로서 오순절 성령이 내렸던 기독교 역사에 매우 중요한 마가의 집, 마가의 다락방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곳을 방문하시면 마가의 다락방이 굉장히 큰 홀로 되어 있고 120명의 하객을 공식적으로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넓고 화려한 웅장한 장소였고요. 또 오순절 초대교회의 장소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럼 이제 사도행전 13장 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교사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마나엔과 사울이라. 지금 바나바 이름이 제일 이 성경절 앞에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 바울의 그 이전 이름이었죠. 사울이라는 이름은 지금 13장 1절 제일 끝에 적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안디옥 교회에서의 바나바의 그 당시의 영향력을 암시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바나바의 활동력이 가장 컸음을 묘사하고 그 당시의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이름을 우선적으로 먼저 표시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사도행전 14장을 또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여기 지금 그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이제 바뀌어 있는 것을 사도행전 14장 20절에서 볼 수 있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의 이름 순서가 이제 바뀌었어요. 바울 이름이 먼저 나오고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1차 여행이 끝나갈 무렵에 바울의 이 안디옥 교회에서의 그 리더십이 굉장히 부각되어 있고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진 것을 지금 사도행전 14장 20절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의 수행원으로서 1차 선교 여행에 동행하는 마가의 등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가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사도행전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전도 여행 도중에 마가의 중도 포기하는 이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는 1차 선교 여행 중 사도 바울과 동행하였던 당시에 굉장한 향수병에 시달렸고 예루살렘의 아주 유명한 부잣집 아들로서 곱게 자라온 마가가 생전 처음 고생을 겪었고 선교사들의 그 겪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그런 핍박의 현장을 겪음으로써 굉장히 낙심하여 중도에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마가는 아주 부유하고 좋은 환경 아래서는 성공적으로 일할 수 있었지만 선교 개척자들이 당하는 반대와 위험 가운데서 훌륭한 십자가의 군병으로 고난을 견디는 데는 실패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사도행전 15장 38절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마가의 동행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는 모습의 원인이 묘사된 사도행전 15장의 장면입니다. 한번 실패한 마가에게 새로운 기회를 다시 주려는 바나바와 목숨을 걸고 떠나는 중차대한 하나님의 전도 여행에서 또다시 반복될 수 있는 실패의 가능성을 가진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음을 강조하는 바울이 크게 다투는 상황입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의견 차이로 인해서 서로 결별하는 수밖에 없었던 바울은 실라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바울과는 헤어져서 별도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에 적극적으로 초청했던 바나바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갈라져서 이제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또 다른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그 이후에 바나바의 행적은 더 이상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지만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는 현재의 그 구브로 섬에 있는 바나바의 교회의 모습이 지금도 건재하는 것을 볼 때 바나바가 구브로 섬으로 가서 그 전도 여행을 계속하면서 자기 고향에서 하나님을 전파하고 선교 활동을 계속하였고 그래서 바나바도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나사로처럼 바나바의 교회를 개척하고 그의 기념교회 모습이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으며 그 이후에 바나바의 행적은 알 수 없지만 바나바의 그 남은 여생이 어떠한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바나바는 마가를 끝까지 용납하는 착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자로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약한 자를 보듬어주고 세워서 격려하고 새 기회를 주는 그런 부드러운 성품의 지도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사도 바울은 강력한 지도자 스타일이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추구하고 감상적이 아닌 원칙에 의한 판단을 내리는 아주 냉정하고 원칙이 굳게 서 있는 지도자의 성품을 지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로서는 바울과 같은 원칙에 충실한 지도자도 필요하고 또 바나바와 같이 착하고 성품이 온유한 그런 지도자도 필요한데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바나바와 같이 성품이 부드럽고 연약한 자를 격려하는 그런 지도자가 우리 현대의 교회에 더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지금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 보이는 이 바벨론이라고 표현된 것은 그 당시에 로마를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내 아들 마가라고 표현한 베드로의 고백에서 마가가 그 이후에 변화되어 깊은 신앙인이 된 그 결말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인데요. 이제 그로부터 시간이 얼마 흐른 후에 바울과 마가가 아주 긴밀한 하나님의 사역 관계가 된 것을 지금 보시는 디모데후서 4장 11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변화되고 성장된 마가의 그 달라진 신앙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대목이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이르거든 영접하라고 권면하는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마가를 신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 마가와 바울의 관계가 회복된 모습을 충분히 감지해 볼 수 있는데요. 빌레몬서 1장 24절에서도 나의 동력자 마가라는 그런 표현을 사도 바울이 쓰고 있어서 그들의 신뢰 관계가 완전히 후에는 회복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소재의 첫 번째 질문에서는 마가처럼 우리가 실패할 수 있는데 그런 실패의 아픔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묻고 있습니다.
실패를 아직 겪지 않았다면 결코 위대해질 수 없습니다. 실패는 위대함에 이르는 진정한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전진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실패가 결코 치명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 무언가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고 안전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진정한 인간이기를 이미 포기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과거가 묻혀있는 무덤에 꽃다발을 갖다 놓지 않습니다. 실패한 과거에서 배울 수는 있지만 실패의 과거에 묶여서 살고 있다면 불행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첫 소재의 두 번째 질문에서 과거 실패 경험에서 배울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은 실패도 없습니다.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이 비전이라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사랑의 눈으로 나를 보시는 그 시선을 내 자신이 볼 수 있는 것이 비전인데요. 큰 비전을 가진 사람은 실패도 잘 관리해야 합니다. 큰 비전을 갖고 있으면 큰 실패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실패를 거쳐서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은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실패를 겪게 되면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곧바로 전진할 준비 태세로 돌입해야 합니다. 실패했을 때 가장 무서운 싸움은 내 자신과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싸움입니다. 실패에 사로잡힐 것인지,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설 것인지, 외롭게 홀로 선택해야 하는 내면의 싸움에 격렬하게 부딪히는 것인데요. 우리도 마가의 경험처럼 실패를 딛고 그 실패에서 교훈을 배우고 실패를 통해서 더 큰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음을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13페이지에 있는 첫째 소재의 두 번째 질문인데요. 실패한 후에 주어지는 두 번째 기회를 묵상해 보라고 묻고 있습니다. 작자 미상으로 알려진 당신의 경쟁자라는 특별한 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는 무서운 적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나는 그를 알기 위해 무던히도 애썼습니다. 그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늘 따라다녔고 나의 계획을 방해했고 나의 목표를 좌절시켰으며 나의 앞길을 악착같이 가로막았습니다. 너는 안 돼. 너는 못해. 그는 항상 외쳤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이 괘씸한 녀석을 붙잡았습니다. 드디어 그 녀석의 얼굴을 보게 된 것인데요. 그런데 그 얼굴은 바로 내 자신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의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 돌립니다. 환경이 좋지 않아서라고 말합니다. 자신에게는 기회가 없었다고 변명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실패하게 하는 가장 큰 적은 바로 내 자신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나의 발목을 잡는 자는 다름 아닌 내 자신입니다. 좁은 울타리 안에 갇힌 채 사는 나 자신이 나에게 가장 큰 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만들어 놓은 생각의 감옥에서 우리는 과감하게 탈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세계를 제패했던 그 몽골 제국의 징기스칸이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도 잠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숨어 있었다. 어느 날 나는 나에게 있는 거추장스러운 것은 모두 없애버렸다. 나를 극복하는 그 순간 나는 진짜 징기스칸이 되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언제나 내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패배주의적 자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내 인생의 승리와 패배의 관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침례를 다룬
셋째 소재와 넷째 소재를 하나로 묶어서 생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는 마가복음을 시작하는 1장 1절에서 예수님의 정체를 밝히는 데 지체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크리스토스라는 이 헬라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왕족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 이 단어는 언젠가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모든 압제자와 고통에서 건져줄 메시아에 대한 다른 표현이었죠. 여러 왕 중에 하나가 아니라 신적인 왕,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세상 만사를 바로잡을 절대적인 왕으로서 크리스토스라는 단어가 마가복음 1장 1절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을 덧붙이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이것은 당시 대중이 생각하는 메시아 개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매우 과감한 표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신성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절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어서 마가는 내친 김에 마가복음 1장 3절에서 폭탄 발언을 해버립니다. 마가는 이사야 9장 6절의 예언을 인용하여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곧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는 결국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주 하나님, 자기 백성을 구원할 신적인 왕, 그리고 예수님, 이 세 호칭을 동일한 한 존재로 가리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가의 이 대담한 주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메시아, 바로 그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아주 중요한 부분이 또 나오죠.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물에서 나오시자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와 동시에 성령은 그를 능력으로 덮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안에서 영원전부터 계속 이어온 과정이며 진실입니다. 세상의 창조에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세 주체가 참여했는데요. 이 세 주체는 침례식에도 참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아들 하나님은 침례를 받으셨으며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처럼 훨훨 날아다니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마가는 의도적으로 태초의 창조 과정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마가는 처음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프로젝트였던 것처럼 진정한 왕의 오심도 위대한 메시아의 오심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프로젝트임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의 침례식 장면에서 삼위일체를 모두 보여주고 언급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일과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넷째 소재의 묵상의 질문입니다.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기독교 최고의 기적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작점과 제한이 없는 전능하신 우주의 창조주께서 인간의 속성을 입으시고도 신성을 잃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아들 전능자가 실제로 인간 아기로 지상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할수록 머리가 아찔해지는 큰 사건인데요. 그 어떤 픽션에서도 성육신의 진리만큼 기상천외한 요소를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성을 취하신 성육신 사건은 우주를 가르고 역사를 뒤바꾸고 기존의 틀을 깨트리는 궁극적인
역사적 사건입니다. 죄 속에 파묻힌 우리 인간 쪽에서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주셔야 했는데요. 하나님 자신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다시 데려가시기 위해 성육신으로 오신 것입니다. 성육신의 의미와 씨름하여 그것을 이해하고 나면 신약의 나머지 가르침은 받아들이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성육신이 사실임을 깨달으면 다른 모든 의심의 어려움은 다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서 다른 대목들이 어렵게 느껴지는 까닭은 성육신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었거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인간이 되셨다면 그분이 기적을 행하시거나 우리의 죗값을 치르시거나 죽은 자를 살리시거나 부활하시는 일이 어째서 믿을 수 없는 일이겠습니까? 기독교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내려오셨습니다. 지존하신 절대자의 자리에서 시간과 공간과 인류 속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은 거기서 더 내려가 인간의 생명의 태내에 재현하셨습니다. 자신이 창조하신 세계의 맨 밑바닥과 해저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심은 파멸에 떨어진 온 세상을 이끌고 다시 올라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온 땅의 어둠에 임했던 것과 세상에 비치신 그분이 어둠 속으로 내려가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 가운데로 다시 끌어올려 인도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형언할 수도 없고 접근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되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마땅히 우리를 큰 충격에 빠뜨릴 일인데도 우리는 그냥 무덤덤하기만 합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하신 인물이 마곡간 구유에서 태어나 누추한 동네인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리고 생애의 정점에 이르러 그분이 오르신 곳은 영광의 왕자가 아니라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구원받기 위하여 인간으로서 성취하거나 이루어내야 할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어 은혜로만 구원을 받게 하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진리를 놀라움과 큰 묵상으로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제1과 마지막 소재에서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 성취된 다니엘서 9장의 70주 예언의 성취를 다루고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다니엘서 9장의 70주의 예언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룬 것으로서 하나님은 조용히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일을 하시고 일을 이루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구원 사역을 완성케 하신 역사적 사건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비전과 열정을 볼 수 있습니다. 독생자의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열정적으로 완수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시작하셨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행동하시는 하나님,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만나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핍박받던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의 길로 가는 길을 호소하는 것이 마가복음의 메시지였음을 알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작아져 한 뼘 인간이 되신 신비, 예수님 같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 온 세상은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우리의 현실에 묻히신 존귀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만 하나님의 구원의 열정과 비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사건은 우주 최고의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복음에서 다른 대목들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성육신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실패를 두려워 말고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은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안전만을 추구한다면 이미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마지막 시대의 마가이며 베드로입니다. 역사적 예수를 목격한 증인으로 핏빛에 피로 물든 복음을 살아내고 증언하기를 열망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모두 마지막 마가와 베드로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오랜만에 인사드린 2024년도 제3기 마가복음 제1과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마가복음 제2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